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개천절 그리고 토요일, 휴일,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 이때를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때 여행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먼저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명절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긴 연휴를 온전하게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날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고 아득바득 버텼다가 휴가까지 붙여서 연휴를 길게 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에 자기의 것을 투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이 쉬고 편안함을 누리고 누군가는 긴 연휴의 이제 시작이다 라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 같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쉼보다도 연휴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천국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왜 이걸 여태 몰랐지?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루틴이라고 하는 기능을 조금 알고 저 나름대로 쓰고 있다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루틴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저도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알아서 집 와이파이가 켜지고 집에서 나오면 알아서 와이파이가 꺼지고 자동차에 타면 알아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서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이 되고 음악도 나오고 알아서 자동으로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저도 조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거를 정말 재미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원래부터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지만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무대인 밭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화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밭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의 비밀 창고나 혹은 신전의 제단 이런 곳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고개만 돌리고 매일같이 나가야 했던 밭이라고 하는 곳을 그 보물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어려운 때를 견뎌내고 추수를 하게 되면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하고 땅 주인은 소작료를 걷어가고 그렇게 다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착취와 고통의 현장이었고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한숨과 땀이 얼룩진 그런 곳이 바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땅의 밭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입니다. 애초에 자기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 이유도 없었겠죠. 남의 밭을 갈아주던 농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밭으로 향하면서 그 농부가 들었던 생각은 이 지긋지긋한 밭, 여기는 내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내가 여기에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내가 얻어가는 것 겨우 조금인데 빨리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아마 긴 연휴를 맞이하면서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휴일을 기다리며 연휴 때는 어떻게든 내가 있던 곳을 떠나고 전혀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밭이 아니라 저 너머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밭으로 옮겨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밭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저기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밭, 내가 저 밭에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기대를 다 뒤엎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먼지가 풀풀 나는 바로 그 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은행도 없고 요새처럼 뭐 CCTV 이런 거 없고, 전쟁이 나거나 도적대가 휩쓸고 지나가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 혹은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겨두는 겁니다. 보화는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불안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을 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밭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현실을 외면하면서 천국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천국을 발견한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이 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고된 그 밭에서 반전은 일어납니다.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그 쟁기 끝에 뭔가 덜그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늘 흙 파는 소리, 돌멩이를 골라내던 그 밭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걸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농부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은 내가 밭에서 반드시 보물을 찾고야 말겠어, 이 결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혹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한 복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발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유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입니다. 유레카 뭔지 아시죠?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몸을 담그면서 목욕탕 밖으로 물이 넘치는 걸 보면 유레카 하고 외쳤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우연처럼 찾아온 깨달음, 그러니까 벼락처럼 임한 발견, 내가 의도하고 찾으려고 해서 찾아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온 놀라운 발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적립식 펀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현생에서의 복은 그렇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성실함과 헌신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 현생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천국의 발견입니다. 천국의 발견은요, 내가 뭔가를 이만큼 쌓아 올려서 인과응보의 결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나의 평범하고 때로는 죄악된 일상 속에 달그락 하면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보화는 감추어진 상태, 조금 어려운 말로 수동태라고 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걸 숨겨놓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밭에 천국의 기쁨과 비밀을 미리 숨겨놓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한가운데 달그락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또 돌이야, 또 돌뿌리야, 파내봐야 힘들기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라. 삶의 한가운데를 봐라. 이 안에 천국이 있다.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들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밭 한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달그락거리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의 있길 바라고, 또한 그것이 들려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파고, 그래서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그 천국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선 그 보물을 밭에다가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먼저 그가 누린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결심을 하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겨두고 그 자기의 재산을 팔러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기쁨이 멈추지를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빨리 팔아치우고 저걸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의 수고가 전혀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야, 내 재산을 팔아야 돼.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면 팔 수도 없고 팔려는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나에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에 차서 마을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2시간마다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집에서 부모님 둘 다 잠이 모자라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다 말고 밤중에 아이를 수유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가 죽지 못해 이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너에게 내가 젖을 물린다, 한스러워하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있는 힘을 다해 우는데
물리는 순간 누리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감에 차서 열심히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은요, 물론 힘들어서 졸리기도 하고 졸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보다 가장 크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아깝거나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기쁨만, 오직 기쁨만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입국 심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만한 점수가 100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해온 당신의 삶을 이야기해 보시오.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길에서 불쌍한 할머니께 저희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 현금을 전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타자를 치고 입력을 합니다. 1점입니다. 또 없습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건축할 때 헌금을 엄청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정 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력하고 이야기합니다. 0.1점 추가합니다. 이제 98.9점 남았습니다. 남자는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도 조그마한 건덕지도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나 바랄걸. 그러자 베드로가 통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 이 밭을 맸었던 소장농이 팔았던 자기의 모든 소유는요,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 생각들, 이런 것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팔고 나에게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요,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팔아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천국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된 그 천국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던 그 사람은 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밭 전체를 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삶 전부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밭을 갈아주며 한숨을 쉬는 소장농이 아니라 보물을 품은 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나의 삶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물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저 너머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내가 똑똑하고 선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에 달그락하고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생명처럼 여겼던 나의 모든 소유들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다 팔아치우고 보물을 품은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연휴 기간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통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보물을 숨겨두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기쁨에 겨워서 모든 염려를 다 팔아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진리의 밭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씨름하는 삶의 현장, 때로는 눈물 흘리고 지쳐 쓰러지는 바로 그 밭이 주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숨겨두신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주님의 달그락거리는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의 밭을 갈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